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몇 년이 지나도록 좀 특히 지금 우리 시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많은 기사, 정보, 책들이 있죠. 뭐 이제 부자 되는 방법, 부자들이 가진 습관, 또 반대로 부자들이 하지 않는 것 등등 이런 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분명한 한 가지가 제 안에 더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확신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았겠다라는 확신이 점점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 가지 보자면 동일하게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하던 일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라고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기에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또 알려주는 듯 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한 가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기도는 성경에서 분명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원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특히 성도들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만드는 기도를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의지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의지한 기도. 우리가 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 내용에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제단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와 함께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다윗에게 하신 약속, 다윗과 말씀하신 약속으로 인해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걸 솔로몬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성전 앞에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약속을 하나님은 다윗이 언제 있을 때 하셨는가? 그것이 언제냐? 바로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예요.
무슨 이야기냐? 다윗이 평안히 살 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백향목에서 살고 있는 자신과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궤를 보고 무슨 마음을 품습니까? 성전을 짓고 싶어 하죠. 그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때 이 솔로몬이 말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을 그때 하신 거예요. 그때. 즉 성전과 다윗이 받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영원한 왕위에 대한 이 언약은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완공된 시점에 솔로몬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던 것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성전이 완공된 것처럼 하나님 그때 다윗에게, 내 아버지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성전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기를 주님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솔로몬은 명확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그렇게 묵상을 강조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어디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더 귀한 사실은 무엇인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았죠. 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냐. 그때 동시에 그분이 주님이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깨달아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한다고 하는 이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시작 역시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즉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허공을 치는 기도, 그 흔히 말하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님이 도우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의 기도가 바꾸도록 도우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만,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말씀을 기초로 할 때 더 확실한 소통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열왕기를 마주하고 있는 첫 번째 독자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돌아올 거다. 그런 맥락에서 솔로몬이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이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에 있는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돌아갈 준비도 하고 그리고 간구도 하고 소망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가장 뛰어났고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솔로몬이 한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라면 이게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모두가 동의 또는 이해 그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위대하다고 불리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대 라고 하니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있는 그들에게도 저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한 적용이 일어나요. 어떤 적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의지한 기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한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동일한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구약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 자체이신, 약속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요,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기도.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요, 이 길게 읽은 그 본문 내용이 결국 요약하면 솔로몬이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7가지 기도 제목. 그렇지만 이 7가지 기도 제목들이 동일한 패턴과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웃에게 범죄하였을 때, 죄 때문에 적국 앞에서 패했을 때, 죄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죄 때문에 기근이나 전염병 등 재앙과 질병이 왔을 때, 죄 때문에 이방인이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어 할 때, 그리고 적국에 나가서 싸우게 될 때,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같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무엇이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뭐 질병이 오고 이방인이 오고 어쨌든 뭐 적국에 싸우러 가고 포로로 가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어떤 상황을 놓고 하는 기도 제목이냐?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뭐라고 먼저 기도하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빼놓지 않고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46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그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 사실 성경은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다수 인물들이 당하는 고난은 명백하게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뭐냐? 첫 번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게 대다수예요. 이게 절대 다수예요. 절대 다수고, 두 번째, 어떤 고난이 있냐?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하는 고난. 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괴로움이 아니었어요, 사실. 당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이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고난을 당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이 말하는 대다수의 문제는 사실 죄로 인해 드러난 고난이에요. 죄.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반드시 언급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속에서 회개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정말 고난 앞에서 비로소 자신을 돌아봐요. 고난 앞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적국에게 패하고 재앙을 당하고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태도는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근데 이런 감각이 점점 더 무뎌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재해나 위기가 이제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냐?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이건 우리의 습관 때문에 만들어진 지구온난화다. 이렇게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없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도 있어요.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든지 에어컨, 자동차 이런 공해를 일으키는 것들 원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면 무엇입니까? 죄죠. 사실 죄.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사회는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어느 시대보다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편해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도 많아질 수 있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편안함과 많아진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편안함과 많아진 시간이 죄를 짓는 데 더 사용되어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전에는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정말 바빠서 이제 좀 덜 바쁘면 기도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기도할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이게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평안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죠.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죠. 그러나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해주지 않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솔로몬의 기도처럼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문제임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과연 나의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죄가 무엇인가? 라고 고민해 봐야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는요, 여러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를 먼저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도록 하십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잖아요. 그때부터는 무엇이 이루어지냐?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를 감당할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인내를 주시기도 하세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에는 회개가 있는가? 솔로몬의 기도에도 빼놓지 않고 나오는 회개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솔로몬도 빼놓지 않고 죄를 회개했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의 키, 핵심인지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이 회개예요, 사실. 똑같이 죄를 지적받았는데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한 사람은 즉시로 회개했지 않습니까? 결국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버림을 받았고 회개한 자는 즉시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실 극악무도한 죄의 경지를 따지자면 다윗이 더 많이 죄를 지었죠. 큰 사건이 2번이나 있었잖아요. 밧세바도 뭐하고 인구조사도 하고. 근데 그 2번 모두 다윗이 회개했어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죄로 인해 닫혀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요, 성전을 향한 기도예요. 성전을 향한 기도. 이 솔로몬 기도의 핵심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 모든 고백이 성전을 중심으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또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 이유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도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또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늘 위에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이 성전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하늘 위에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그게 안 돼요. 그 성전을 솔로몬이 알았어요. 근데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로.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이방인들도 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셔서 어떻게?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즉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통로예요. 통로.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가 없어요. 거기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늘 위 하늘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전에 그 안에 들어와 계신 게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는 통로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과물.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이 구약에 또 언제 한번 또 나타나요?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는 그들이 노뱀, 나무에 달린 노뱀을 보고 바라보는 자가 모두 살았어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에 있는 그들에게 왜 자꾸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을 해야 되냐? 돌아갈 때를 놓고 준비해야 되냐? 왜 그때 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냐?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이 성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성전을 향해 담대하게 기도하던 그 사람, 다니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 기도함으로 인해 어떤 위기까지 처합니까?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렇지만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나라에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성전이 가지는 의미예요. 성전 안에 진짜 하나님이 있었다? 아니죠. 그곳을 향해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고 사자굴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왕들,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버렸어요. 이 개념이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믿음,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솔로몬 성전을 향해 바라보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죠. 왜요? 성전을 사흘 만에 짓고 다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개념이냐?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곧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무너진 우리의 관계의 문이 회복되어지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신 거고, 이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들이 우리의 몸도 성전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얘기예요. 물론 본문의 저자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을 거예요. 지금 포로기에 있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방향을 향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어리석은 죄들을 회개하는 것, 그리스도가 빠진 모양만 남은 교회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모여 주일 예배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이잖아요. 주님.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습관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대리 통치하셨어요. 매우 중요하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담에게 위임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이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창조 원리가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의 원리대로 선하게 움직이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대리로 맡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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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죠. 고민해야 될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엄연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런 중요성을 갖지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싶은 열왕기의 저자의 목적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해요. 다른 것을 뒤로 제쳐두고도 주님 앞에 거하려고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몸을 성전,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 삼고 싶으신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아담과 했던 그 창조의 그 첫 번째 모든 것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로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내 삶에 좀 도움만 주기를 바라죠. 사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만을 바라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동행이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 기도의 이유, 기도의 목적, 하나님과 동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듣기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역사하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기도에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통해 오늘 포로기에 있는 그 세대들에게 저자는 알려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 원인,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반드시 회개하는 것, 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명백한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 은혜를 베푸셔서 재앙도 떠나가고 전염병도 떠나가며 질병이 치유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되고 빼앗긴 것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소출도 풍성해지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